이제 벌써 거룩 우리가 3주째인데요. 첫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우리 역시 사람들한테 속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가르쳐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로 가르쳤더니 듣던가요? 안 듣죠? 그죠? 예. 우리 여러분이 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말만 하시고 본인들은 안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가 속된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물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죠. 한국 교회가 속되게 살아가고 한국 성도들이 속되게 살아가고 정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너희나 잘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별, 다시 말해, 거룩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구별은,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나갈 때 거룩해진다. 동행할 때. 동행할 때. 다 잊어버리셨군요. 큰일 났군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지난주 건데. 자, 뭘 생각하시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를 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땅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좀 막연하고 막막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뭔가.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구별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읽으실 때 나는 여호와라는 말에 밑줄 그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네모 표시 이렇게 하시면서 읽어가세요. 자, 나 장로님 먼저 읽어주세요. 레위기 1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네, 아멘. 자, 레위기 11장이에요. 11장 41절부터 우리 47절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신 거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그다음에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해라. 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되려고. 위해서, 예.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무언가 구별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44절에 보면 구별하여 이런 말씀 나왔는데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룩이라는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분별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44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할 때 구별이라는 의미.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거룩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일까요? 자,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왜 이런 거 먹지 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거 부정한 거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지니까.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의도. 여러분이 그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율법주의자. 말씀하세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안 할 뿐인 거죠. 왜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한 짐승하고 네,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잖아요. 네.
그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눴는지. 네, 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몰라도 지금 이 질문에는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데에는 정한 짐승은 정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부정한 생명체들은 부정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일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 여기서 부정하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뭐죠? 뭐예요? 영어로 보면 부정한 게 뭡니까? unclean,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돼지나 이 바닥에 사는 뭐 조개, 굴, 새우, 이 다 바닥에 붙어 사는 애들. 얘네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더러운 것들을 다 먹고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자연적으로 정화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garbage disposal을 뜯어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왜 먹느냐? 맛있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들은 부정한 일에 사용할 거야. unclean 하는 일들을 사용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먹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한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은 먹어도 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맛있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맛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됐지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음,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음, 더럽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제합니까? 좀 맛있다면 뭐 그냥 뭐든지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몸에 좋다. 맛있고 몸에 좋다면 또 그냥 다 잡아먹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요. 그죠? 아,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왜 안 먹어요? 살 빼야 되니까. 자신 목적이 있고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먹고,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살 빠지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먹어. 그거 그냥 자기 절제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 경건의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먹지 마라, 저런 건 먹어라, 이런 옷은 입지 마라, 저런 건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룰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라. 더러운 건 먹지 마라. 깨끗한 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하나님 내리는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권리를 인정하시면 그 권위에 따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게 지금 이 젊은 시대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누가 나 달랐어요? 이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자기들 맘대로 놔놓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분명한 권리와 권위가 있으십니다. 자, 47절을 다시 보세요. 4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해야 하는 건 뭐예요? 부정하는 부정한 것과 예, 부정한 부정한 게 것과 정한 정한 것과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네, 못할 먹을 수 생물.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건강에 관심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애들 지저분한 거 먹으면 병들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물론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지거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갑자기 못 먹게 되는 게 생길까 봐 답들을 못 하시는 거 전부 다 갑자기 사일런스 뮤트가 딱 되는데. 네.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그 피를 먹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그 한국에서 한참 그 뭐 사슴에 빨대 꽂고 피 먹는다고 먹어대게 네.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거는 분명 지금도 그건 신약에서도 아니다 하셨으니까. 네. 그런 거는. 네. 근데 그러면 피만 안 먹으면 요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다 안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다 안 먹으니까 모르겠고. 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말씀하신 구분해서 먹어라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의도에 따라서 안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들이나. 음, 그죠? 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예를 들면, 포아그라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 거위들을, 죽여야지. 아니요, 죽이는 건 하나님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노아 이후에 모든 이제 생명 있는 것들도 너에게 식물과 같이 음식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자, 포아그라, 그 거위 간을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위들을 가둬놓고 입에다가 파이프를 꽂고서는 음식을 계속 그냥 걔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꾹꾹꾹꾹 집어넣어서 간에 기름이 많이 가득 차게 한 다음에 딱 죽여서 간만 뽑아서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고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가서 상어들을 잡아서 등지러미를 자르고 상어들은 그냥 등지러미가 없으면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바다 밑바다에 가라앉아서 다 죽게 하고 지느러미만 잔뜩 얻어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하시겠느냐.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하는 게 거룩합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그건 맛있다던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박 집사님 읽으실 때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에 네모 표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에 밑줄 하시고 구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또 뭐 구름 표시하세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22절부터 다시 보시면서 명령어가 뭐뭐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뭐 해라 혹은 하지 마라 하는 명령어가 뭐뭐 나왔는지 한번 보죠. 22절에는 뭐가 있어요? 행하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규례와 법도를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죠? 네. 그 다음에 23절에는 너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네. 그럼 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물리지 말라. 그렇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죠? 네. 네. 24절에는요. 없으면 넘어가죠. 25절에는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네. 무엇으로요? 부정한 것으로. 그렇죠. 26절에는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떼어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네, 이방신을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네, 부정한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것을 순종하며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네, 하나님 말씀에 구별해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네,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죠.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 후서로 가보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6장 이제 18절까지 있잖아요. 7장 1절까지 현우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레위기 11장을 읽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명령형 어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보죠. 뭐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어요. 왜요? 흡질려 가니까 그런. 휩쓸려 가니까 그래요? 네. 휩쓸려 가니까 그러겠죠. 이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14절 안에 답이 다 있잖아요. 네. 14절 안에.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네. 자,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는 의롭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고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기 때문이다. 의로움과 불의함이 함께 갈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15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멍해의 범위가 멍에의 범위가 뭐냐고요? 이게 멍에가 소두마리 이렇게 끄는 거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같은 파트너십 같은 걸로 이제 뭐 동업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같은 일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믿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 네. 돈도 안 되고 네. 믿지 않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를 하이어해도 되는 거고 동업은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자, 멍해라는 것을 지금 현우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멍해의 목적이 뭡니까?
한 방향으로 가게 그렇죠. 인도하는.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만약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려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그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일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은 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겠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떠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일을 함께 해 나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냐? 네. 그래서 멍에의 그 범위가 뭐냐? 이게 이 일이다 저 일이다가 아니라 케이스를 보시면서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같은 곳을 안 가잖아요. 같은 곳은 자,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들 또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됐어요. 그죠? 근데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지 않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저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애들을 술을 먹이고 술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으니 그때 그 일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에 있었던 일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뭐 할 수 없죠. 뭐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거룩을 혼자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였는가? 남자 혼자로는 뭐라요? 여기가 이거 힘들어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 혼자 살면 외로워. 독처하는 거는 좋지 않아.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컴플릿 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이 한 사람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죠. 근데 이 목적을,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가야만 하죠.
자,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도 명령형 어미에 표시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표시하셨죠? 자, 뭐라고요? 우리한테 믿는 사람은 어떤 자녀가 되라고 하세요? 14. 모든 행실에 거룩, 14죠. 네.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자식. 네,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라는 거죠. 네,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순종은 뭐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까? 겨자씨만큼? 자, 지금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교만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믿는 놈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이래서 이게 참, 이 모태신앙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방식으로 살아서 전에 살던 방식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에 살던 방식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 방식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 뭐 모태신앙 빼시고 적어도 모태신앙 중에도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 인격적으로 내가 알게 되었고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 순간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누십니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렇게 바뀌느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러시군데 본인이 그렇다면 남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면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일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아,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뿌듯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죠?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박신일 목사님이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걸 굉장히 현명하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물어본다는 거. 너희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가 돼도 되겠느냐? 그거를 비밀리에 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개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집에 오면 드라마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나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아는 거,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변했다. 우리 아빠가 변했다. 내 남편이 변했다. 내 아내가 변했다. 주 안에서 변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뭘 배우셨어요? 우리 맛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아라. 네. 예. 그러니까 자, 이거를 먹지 말아야 돼, 안 먹어야 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어가 내 삶 전체에 고루고루 퍼져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 너무 과하다, 깝깝하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 생각이 든다면,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그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는 그 권리가 있으시고 그 권위가 있으시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와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동의도 되십니까? 네, 그게 동의도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네. 네. 자, 야고보서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말씀을 아멘.